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셔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일이 1986년 7월 15일인데 벌써 37번째 교회 생일이라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1년부터 35년, 32년, 34년까지는 원로 목사님께서 고생하시고 이어받아서 35년, 36년, 37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하면서 목회자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시끄럽거나 문제 있지 않은 교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그나마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지금 보면 한 30% 이상의 보면 그 교회들마다 교회 성도들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매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서 성도들 조금씩 늘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게끔 그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도록 자,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가? 37년 동안의 교회가 이렇게 존속해 온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했기 때문은 아닌가. 교회 사명,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요, 우리의 마지막도 영혼 구원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와 성도는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되는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존속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들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항상 삶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오늘 로마서 12장 그 앞장에 보면은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윤리적인 것,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앞장에 보면은 이방인 전도에 힘썼는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직분 사명 깨닫고 이방인 전도를 힘쓰면서 살아갈 때에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을 전도하게끔 되어져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이방인이 나의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를 개인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임져 주시는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혹시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후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37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작은 교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정말 작은 능력으로도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37년 감사 예배가 아니라 100년 감사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기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성도가 행해야 될 이 실천사항이 보니까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할 때 제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꾸 대접하라는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대접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가? 성도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삶 속에서 이런 전도를 위한 대접이 되어질 때
꼭 전도를 위한 대접이 아닐지라도 이 대접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 꼭 음식을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것, 대우해주는 것, 예우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접인데,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대접은 반드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려받게끔 그렇게 하신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돌려받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대접하는 성도의 삶이니, 그러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늘 대접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셔야 됩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그 궁극이 비판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진심으로 대접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무엇인가? 누가 와도, 누가 교회를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대접해야 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셔야 된다. 대접이라는 것이 꼭 음식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위치나 그에 합당한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런 성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 예배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고 내 행위나 공덕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는 삶 살아가는 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대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 가셔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나누며 베푸며 구워주는 그런 성도의 삶. 영적으로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위로자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축복받아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도와주는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 자,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라는 거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산제사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성도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존속시켜 주시는가? 교회만 커지고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며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때로는 원치 않게 육신의 죄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다. 어떤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단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구원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 회개를 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면 죄 짓고 살아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조금 유식한 말로 성화되어 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만한 그 믿음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면 이게 무슨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며 이런 죄를 반복하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이 오늘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내일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너희 몸을 드리라. 몸도 거룩함으로 드려라. 악에게 어떤 이렇게 악을 도모하거나 어떤 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발도 생각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되셔야 된다. 또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몸만 드리는 성도 되면 되겠는가? 그게 아니죠.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한 삶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회개죠.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가 범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 나오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변화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왜 성도의 삶에 분별력이 중요하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한 잘못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는 자꾸 악에게 노출되어서 내가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사람에게 이웃이 되게 세상 속에서 정직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의 선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뭘까? 이게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 분별력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게 분별력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 제가 봐도 은혜 받을 만한 한 개도 없는데, 그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은혜 이제 성령이 불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이게 마귀 소리인지 이게 사람 소리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분별이 다 가능하더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분별이 좀 됩니다. 이게 지금 은혜 받아서 하고 있는 말인지 그렇지 못한 말인지, 이게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려 하면 그게 분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혹시나 누군가에서 나쁘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모른 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분별력을 주시고, 이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뭘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3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말하는 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걸 말씀에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이 문둥병 나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과대평가하고 있었죠. 높이 평가해서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서 그 항구에 와서 손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고, 요단강과 또랑강 같은 요단강이 아니라 다메섹강에서 좀 넓은 곳에서, 그런 듯한 곳에서 씻으면 나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이런 생각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 품지 말라. 이게 교만이죠, 교만.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으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가 어떨 때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보시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올바른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를 겸손케 하는 거다. 나를 돌아오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재 같은 존재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 크면 클수록 자신에 대해서 재가치 느끼는 거죠. 내가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크신 분, 정말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만큼 크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재다, 티끌이다. 이걸 다르게 말해서 참 믿음이 오면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오늘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몸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시고, 한 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 드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지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지체다라는 것. 다 따로따로 있지만 지금 왜 지체다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지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왜 우리를 권속이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피로 맺은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혈연 예수 피로 맺은 우리는 권속이다 가족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것. 그럼 지체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체는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따라 하나님께 서로 다른 직분 주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없죠. 몸에 지금 몸에 붙어 있는데 이게 손이 다리도로 야 너 필요 없어 너 가. 다리가 손도로 너는 그럼 필요 있냐? 너도 가. 이게 아니죠. 서로 지체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는. 우리가 한 몸이라면 교회 머리는 누구신가 보시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영적 예배자들은 항상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럼 몸은 뭔가?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데 그럼 성도가 지체인데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의 지금 명령을 듣고 움직이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셔야 되느냐는 당연히 머리에서 나온 명령이죠. 이 머리에서 나온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걸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체에게 부여된 직분 주셨고 앞에 보시면 은사와 달란트 주셨는데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사는 각기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것.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이게 뭔가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누가 주신 선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 은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은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악기를 잘하는데 기타를 막 연습하는데 한 2번, 3번 하면 금방 기타를 잘지 어떤 분은 10번, 20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은사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 그 어떤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기 이런 거 잘하고 나이가 좀 그렇고 저하고 좀 안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만들기나 뭐 이런 건 좀 소질 없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들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소질이 있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하신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섬겨라. 은사죠, 은사. 말씀드린 은사인데 이게 선물인데 이게 주신 은사를 이게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교만하여져서 이게 뭐 내게 주신 것이 뭐 정말 막 대단한 것이냐, 이런 뭔가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왜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세우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다. 은사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거든. 카리스마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잘 이끌고 끌어가는 막 권력자 카리스마,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런 카리스마,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하는 은혜를 깨달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계신 은사대로 그렇게 섬기시면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 또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내가 잘하는 것 그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은사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어. 그게 아니죠. 굼벵이도 모르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 가지씩 다 하나님께서 잘하는 거 주셨으니 다른 것들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그걸로 내가 잘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걸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내게 주신 직분은 다르지만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도 선물이다라는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섬기는 성도들을 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직분과 은사를 받은 영적 예배자들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그 뒷구절에 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행치 않고 선에 속하라. 악을 도모하지 말고, 자꾸 보면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에 속하고 악을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고 아니라 항상 사랑 안에서 선에 속해서 행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아멘. 10절 보시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되는데, 이 말씀 쫙 묵상해 보면은 서로 잘 지내시라라는 거죠. 화목한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주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화목한 교회, 화평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용어도 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 사랑, 우애는 정이거든. 끈끈한 정. 존경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존경해 주는 거죠. 대우해 주는 거죠. 이런 대우받을 때 윗사람은 진짜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부목사 때 많이 경험한 건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한테 함부로 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담임 목사님인데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목사라 생각해서 대우해 주시고 예우해 주실 때 얼마나 이 마음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뭐 내가 많이 배운 게 있나, 가방끈이 기나, 저도 안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대우받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교회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부지런히 섬기라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잘 모여서 늘 예배하는 성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엇이 있다,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떨 때, 뭐 할 때 나타나는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배 드릴 때 자 성령님 임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충만에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영적인 즐거 육적인 즐거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사 달란트 임하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항상 사모하면서 올라오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되셔야지. 부지런히 기름 준비하라는 것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건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은 등한시하고 세상 일은 등한시하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부지런한 성도의 삶 사실 두 가지를 열심히 다 하는 성도가 부지런히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12절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기도 힘써야 된다. 기도 힘쓰지 않으면 낭망하거든요. 절망하거든요. 성도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목사라서 이 말을 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그러나 기도에 항상 힘써야지만은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기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거 잘 극복하면서 참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라. 손대접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것이 뭔가 그래서 쫙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받은 은사대로 잘 감당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늘 기도하며 사랑하고 화목하고 부지런히 기름 준비하며 복음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복음을 위한 대접의 삶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대접이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의 인격적으로 어떤 지나 위치에 있는 사람 잘 대우해주고 또 예우해주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때에 이런 영적 예배자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래 전속해 해주시고 교회 창립 37주년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하시고 영광 받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 예배자 하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우리 사명을 깨달아 진정으로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 진정으로 성도를 또 이웃을 세상 사람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은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더욱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 예배자들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조사로 살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